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도구라는 제목으로 이순신 목사님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의 부자의 마음을 또 발걸음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성도에게 우리를 신령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을 한번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사를 우리가 세워져보구나라는 것을 자꾸 가슴이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설레입니다. 설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늘 그 마음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아지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영접도 이게 세 번째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 첫날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고센 땅 이야기를 했어요. 고센 땅에 머물러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그랬을 때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와 같은 요셉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상황도 해안도 없었어요. 잠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가 두 번째 했을 때는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너는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하신 것은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내 말이 맞았지? 이러지 않았다고 했죠. 사랑이 오늘 세 번째 사랑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하고 가는 길에 마귀들의 공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주시네요? 영적인 도구를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희도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단다. 그 마귀들과 싸우려면 영적인 도구가 있어야 돼. 그것이 도구가 어떤 이런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6가지의 7가지가 저거 좀 빼서 쪽으로 보세요. 이 시간이 정말 오늘은 그래도 찬양을 같이 부르니 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지만 제가 아침에 우리 유승우님에게 안수했다고요. 기도합시다. 뭘 기도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승우님에게 그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지 않으세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나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의원님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날로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기 위해서 우라우지 하지 않는데 오는 거예요. 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꺼내야 할 자는
여기 있지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들락날락 종교의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편안해요. 그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집에 정말 와야 되는 그 사람이라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서 이야기도 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해주고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없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찾아야 됩니다. 구하고 참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들으시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영적 교육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제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 교육.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사탄들의 계략들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안 좋은 거를 15년 동안 품고 있으니까 15년 뒤에 터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에게. 그런데 뭐래요? 당신이 15년 동안 그 사람을 케어했다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열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쏟아내는 것은 사탄이 그 속에서 1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걸 나한테 다 쏟아내는데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다 한 거예요. 하나도 미동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뭔지를 아니까.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까 미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도구를 붙잡아야 하느냐면 이건 보이지도 않는 무기를 줬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래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래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래요. 평안의 복음을 신으래요. 구원의 머리에 투구를 쓰래요. 믿음의 방패를 잡으래요. 그리고 뭐 해요? 성령의 검을 들으래요. 마지막 7번째 뭐예요? 기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영적인 도구를 우리는 이 몸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두를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잖아요. 오늘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이 간악하고 계략적인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자신한 가운데 그 사람이 무거워요. 사람만 미워한다니까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 근데 나쁜 짓을 하는 걸 누가 허용해요? 내가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조종을 하는데 그 죄성이 내 속에서 조종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속에서 걔가 조종을 하니까 그래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줄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이 직분자인데 그분은 모를까요? 아니에요. 사탄한테 붙들리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죽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으니까 마치 내가 그 일에 죄인이 된 것 같이 기고만장이에요. 사탄은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에 또 이만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어둠의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요 어둠이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년 뒤에 이렇게 나한테 올 거라는 걸 누가 감히 상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믿고 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좋은 씨를 뿌려야지 됩니다.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계속 만지고 계시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신줄과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놓칠 수 있죠. 놓치더라도 바로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처럼. 우린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약한 생각들이 집을 지으니까 그 집안은 지금 파국에 이르렀어요. 파국에. 사탄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뭘로 들고 일어나요? 내가 말한 대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늘 시간에 다 아는 말씀을 잡아야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사는 일은요,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고. 왜 살게 하세요? 네가 살았니? 너와 같이 죽은 자들을 또 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명인지는 모르지만 살게 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살았니? 또 살리는 일을 해라. 섬기는 일을 해라. 헌신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또 살아날 것이야. 거짓된 신앙이 아닌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씀 읽고 쭉 해서 끝나고 난 오늘 예배 드렸어. 난 구원이야. 천만에요. 진짜 예배는요, 내 안에서 역동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움직여야 돼요. 운행을 해야 돼요. 뭐가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거는 죽은 영혼들이에요. 일이 터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을 자들에게 너 죽지 말고 이겨야 돼. 그래서 영적인 도구를 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전쟁은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민감해지는 것은 분별력도 빨라지고요. 판단도 빨라져요. 판단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어떤 분도 계속 말씀을 맺도록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지식으로 있는다는 것도 필요한데 지식으로만 있으면요, 아버지가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에는 역동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속에는 살아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와 움직임은요, 개념이 아니고 실체. 우리가 영성만 사모하고 실제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악한 영들도 우리를 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막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영성을 찾으려고 그러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막 사모하고 가는 자에게 공격을 하지. 어떤 성도도 이제 주님을 알고 막 가니까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계속 넘어지는 일이 오잖아요.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다치고 막 타박상이고 막 공격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고 다시 주하는 거 얼른 이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으니까 이상한 일만 자꾸 터져? 아, 기분 나빠.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대충 믿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대충 믿어. 천천히 믿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대충이 될 수가 없어요. 얘 아니오라니까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맨날 주저주저했고 제가 그랬거든요. 말도 못하고 맨날 주저주저 사람들한테 뭘 말하고 막 이게 다시 뭐 할까 뭐 할까 막 조바조바심에 맨날 이랬던 내가 얘 아니오가 분명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심어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얘 아니오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또 평강을 밀어놓고 또 평강을 밀어놓고 또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해 뽑은 말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 기름 부음, 그게 지금 재작년도 그 말씀을 뽑았는데 계속인 거예요. 계속 지금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는 걸 좀 보게 해주시고, 진정한 연합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영과 영끼리 같은 영들이 모여질 수 있는 그 연합도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끼리라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지, 자꾸 좌파 우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주의 종교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순위로 돼야 돼요. 나라를 잃으면 우리는 존재가 지금 없어져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하나님 믿는 자들, 기독교를 파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왜 자꾸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자꾸 그걸 심어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이 이긴 이김이 너희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주저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 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방송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스톱시켰어요. 그거 듣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믿는 직분자가. 불안해지면 그거 스톱하세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면 닫으세요. 그랬어요. 명쾌하지 않아요, 답이? 저는 제가 말을 해도 명쾌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힘이지. 내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중재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물질을 중시하는 일, 세상 중심적인 거, 그런 가치관, 거짓과 과장된 일들, 사람 높이는 거, 사람 쫓아가는 거, 사람 추종하는 거, 이런 기운들이 비일비재하게 도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기당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상처받는 게 또 성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는 다 섞여있다니까요. 그럼 좀 내보낼까요? 저 가라지 버릴까요? 내쫓을까요?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 가라지들이 있어야 알곡들이 탄탄해져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 가라지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세워진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도구가 우리 안에서 잡히는 거예요.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도구를. 그래서 많이 섞여져 있고 세상에 나가면 또 더하죠. 침묵하세요. 침묵하시고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요, 천군 천사를 딱 항상 보호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 임재를 자꾸 느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영성이 열린 성도는요, 이런 분위기에 있으면요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영감이 영성이 깨어났어.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라지들을 또 기도해주고 또 맞서고 대항해주고 모든 걸 다 품어준다고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대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건 연민으로 빠지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 손실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공의가 있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이끌어줘야지 되는 거고,
아닌 것도 아유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덮어주고가 아닌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같이 갈려주고 아닌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내 앞에 길이 쓰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작아였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자들이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7번에 7번씩 용서하래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7번씩 70번을 하든 7번을 하든 세상에 그걸 어떻게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절에 잘 보셔야지 되고 누가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 증인을 데려와서 같이 앉혀놓고 훈계하라 그래요. 또 듣지 않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찾으라 그래요. 그래도 또 안 되면 치료해라 그래요. 뜻대로 안 하는 자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러는 뜻이 아닙니다.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또 죄를 졌어? 회개했어? 또 왔어? 또 죄를 졌어? 다시 와서 또 회개해? 얼마든지 받아줘라. 근데 회개도 안 하는 자 그건 치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면요 내가 담대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도구를 붙잡고 싸울 수가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나면요 처음에는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믿고 같이 가족들이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게 깨어지고 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자와 분리가 되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소극해지는 일들이 옵니다. 힘들어지죠. 교통 관계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넌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옛 것을 부시느라고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너 성경 사랑해. 자꾸 그거를 말씀 알려주시잖아요. 말씀. 근데 그 사랑과 그 성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나가니까. 내 식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일을 못 하잖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달라졌네?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싸납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혀져 가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싸움들 시름이에요. 시름. 우리 안에 모든 관계들이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움직여져 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믿는 사람이 또 죄 짓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러면 완성이 되느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정이구나 어느 과정이구나 그걸 분별할 줄 알면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할 줄도 알게 돼요. 그게 영적인 분별이고 판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막 검 갖다 들이댈 수 없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한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대화해야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움직일 때는 소리를 질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들을 향해서 해야지. 왜냐면 사람들의 본성이 강해서요. 하나님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같이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작성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자꾸 그 전에 우리 김정자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사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2번이라고. 3번째 어떻게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그러기까지 고뇌가 와요. 내 믿음이 뭐였어 그동안에? 내 믿음이 다 뭐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래서 3번째 갔을 때 그들이 쓰러졌대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앞서서 움직여야지 돼요. 이 피할 수 없는 전쟁들은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그렇게 해야 이 지옥의 기운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이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 건지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게 되죠. 영적 전쟁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래요. 그런데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꿇을 날이 온다. 아멘. 제가 그 솔로몬 성전 우리가 이스라엘 거기를 가서 모스크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온갖 열방이 다 때같이 밀려와가지고 다 꿈을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명이 갔을 때. 제가 그걸 나눴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버스를 타고 광야를 애국을 지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광야에 이만한 큰 바위들이 많아요. 광야에 가면 그 광야에 모래가 다 덮여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이게 환상이었어요. 바람이 막 눈을 감고 이러고 이제 참 모래 막 덜컹거리고 가니까 눈을 감고 가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환상 속에 바람이 부는데 그 큰 바위에 덮였던 모래가 바람에 다 날려가는데 그 바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 제가 이것도 목사님에게 나누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목사님도 감탄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12명이 선출돼서 같이 이스라엘을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들이구나. 누군가는 다 한 사람을 시작하고 다 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그 속에 나도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같이 묻혀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꿈은 이런 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저 하늘나라 가야 되는 그 천국의 소망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요. 제가 야당에서 교회가 이쪽으로 떠나버리니까 그 집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예쁜 집이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해요. 너무 집이 예쁘다. 근데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정리도 어쩜 이렇게 빨리빨리 다 정리가 다 되게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 집보다 내 집이 빠르구나. 학개서에 왔으면은 너희들은 내 집보다 니네 집이 빠르구나. 책망을 하셨거든요. 학개서에서는요.
하나님 집이 우선일 때 내 집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내 집은 원룸이도 좋고 고시원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성전이 내 집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달라요. 한 분 한 분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준비를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 윤성도님은 또 어떻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저 분이 변화되어서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장보러 갈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나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물 세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듭난 자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그냥 한 길로만 직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악의 근원이 마귀라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요, 죄와 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운다고 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있고 선포를 해도 믿지 않으면 귀신이 내 안에서 집집고 같이 가잖아요. 싸우면. 이게 이런 걸 왜 우리 교회에 보내실까요? 왜 보내시고 알게 하실까요? 뭐라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있니? 그거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깨워주세요. 저를, 이 무지한 자를 깨워주세요. 저는 그거예요. 뭘 내세우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말씀은 벌써 죽은 영혼이랄까요. 이미 죽었어요. 저는 주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배우의 영이 뭘 움직이게 조종을 하고 있는지, 뭘 속삭이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고 허용을 한다?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스톱! 딱 멈추는. 그건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서 뭐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저분한 일을. 그게 누구였어요? 나였고 여러분들이었다니까. 주님 알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뽑을래 뽑을 수도 없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기도를 오래 했어도 왜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냐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그랬으면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 계속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세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놓고 내가 불신하고 있나? 의심하고 있나? 될까 안 될까? 맨날 왔다 갔다 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또 무슨 일을, 사탄이 막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고 억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엉뚱한 사람으로 막 미워하게 만들어요. 내 끝까지 속아서 자꾸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 소리치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도 없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종들은 그런 소리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일 많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잘 모르겠다고 이런 말 해요. 이게 실천하니까요. 안 들은 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이고 그런데 우리도 또 때로는 그게 잘 안 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믿고 있어도 마귀의 종으로 타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뒤섞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뒤섞여 있어서 소fu 이용당하고 종으로 타면서 그런 사람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말하는 것도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더러운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물러나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버려요. 그래서 집의 허리띠, 의의 소망, 의의 흉배 붙이라고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신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믿음의 방패 두르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래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게 전신갑주의 무기들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 이거는 덮어놓고 맨날 이거는 왜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런 걸 이렇게 장롱에다 올려놓고 어디다 차에다 모양으로만 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이걸 읽지는 않고요. 연기어이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우린 듣잖아요. 요양원에서. 그 복지 문제로 시간 문제로 이런 걸로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행 심사를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이다 다르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믿었다 실족한 사람이 여전히 보니까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 찾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뜻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돌아서서는 또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그러는 나를 본다면 이건 다 예수 피로 씻어내야 돼. 성령이 물로 다 태워야 됩니다. 앞에서는 보이는 척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딴소리하고 딴말하고 그런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영적 분별하는 겁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기도 없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와도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감각도 없어요. 그냥 포기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 보낸 것처럼 먹고 자고 짐승처럼 살고.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먹고 자고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내가 그럼 죽은 자로 있어야 되겠어요? 내 영혼도 죽었는데 누구를 갖다가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겠어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나는 다른 당상이라고 구원을 믿고 있는 거. 그게 착각이고 사탄이 속이는 거죠.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한다.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자꾸 악을 심어놓고 망가뜨려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쉬어야 돼. 너 육체가 힘들잖아. 너 육체 아프잖아. 가만히 있어.
내 속에서 자꾸 그래. 넌 쉬어야 돼. 넌 쉬어야 돼. 제가 이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을 넘게 이게 또 아프니까 그리고 갔어요. 지금 딱 끊었어요.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지금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어구 또 이랬다가 또 어구 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네. 암덩어리들 다 없어지게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도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2달을 그냥 중간에 한번 검사하러 갔는데 사그러져 찌그러졌대요. 암덩어리가 2달째 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날 때는요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해서 절대 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주의 종들도 영적인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에 하십니다. 만남의 교제가 되면 나눌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시기가 점점 좁혀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시기가 점점 좁혀오고 있구나. 이거 지금 빨리 깨어나야 되는구나.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막 촉박함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진정한 원수를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요.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제자리를 맴돌아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다 떠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떠난다니까요. 누가 먼저일지 모르지만 떠나요. 원수들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초토화시킬 때 우리 안에 이 많은 잘못된 것들, 억울한 것들, 상한 것들 회복할 수 있도록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빼앗겼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걸 다시 찾기까지 내 안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와보니까 내 집이 소지되고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이 7 귀신을 끌고 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채워놓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서 좀 깨끗해졌거든요. 우리가 맑아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7 귀신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보다 더 심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 주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어떻게 들어와요? 사람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증오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어느 때는 이제 그게 무기력해지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오늘만 살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밥이 여기 있구나.
일곱 귀신 다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밥이 여기 있었네. 이 집으로 들어가자. 그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일이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그 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 닦고 모청결하게 목욕제기 하고 그 신을 모시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사랑하고 끌고 가잖아요. 또 딴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죽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령들에 대해서 안 좋은 사탄들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빼내야지. 우리는 알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정결하거나 복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피해요. 불편해하고 자꾸 피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뭐 기도해줄게 그러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그게 증거거든요. 증거. 진리 얘기하고 그러면 막 싫어요.